로마서 8장 18절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창조물이 헛된 곳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온 창조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사무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는 이 과정을 연구하며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생각하건대 이렇게 시작하죠. 그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처리할 수 있을 때 그가 어떠한 일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생각하는 태도와 방식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바 그로 하여금 인내하도록 특별하게 도와주는 교리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미 알아본 바와 같이 현 시대와 나타날 오는 세대로 바울이 구분하는 시간에 대한 기독교의 교리였습니다. 사도는 단순히 이 현 시대의 고난이 우리가 죽게 될 때 끝날 것임을 안다고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 생에서의 삶과 오는 세대에 있게 될 삶 사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나타나실 때에 밝혀질 영광에 관한 두 번째 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끝을 맺었습니다. 그 영광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요 우리는 그 영광의 일부입니다. 사도는 말하기를 기독교 신앙은 현재의 고난과 고통과 난제들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전체 세계에 나타나게 될 이 영광스러운 상태에 비추어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의 방식이며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결코 하나의 이미 만들어진 위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만 이 생각함의 과정을 실천에 옮김으로써만이 기독교의 위안과 위로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저절로 되어지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바의 성찬관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하지 않고도 저절로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애형의 작용을 주장합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메시지가 하라고 하는 일을 할 때에만 기독교의 메시지의 위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말하기를 자기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의 고난을 장차 있게 될 이 영광스러운 사건에 비추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즉각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은 현 시대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교될 수 없도다라는 구절을 살펴봅시다. 이 구절은 두 가지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가치와 값을 가리키는 문구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매우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어떤 대상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비슷한 대상이 주어지게 되면 그 순간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비교적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시계가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황금 시계를 발견하게 될 때 나는 내 것이 별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교될 수 없도다라는 의미의 일부는 그런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아주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러한 수준에 갖다 놓는 순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가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전에 그처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단순히 기각시켜버립니다. 그 문구는 무게와 관련해서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때 전혀 무게를 지니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같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후에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다른 말로 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고난의 짐이 무겁다 할지라도 장차 여러분의 것이 될 영광의 무게와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기독교의 방식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고난을 당하는 자를 위로하는 기독교의 방식과 세상에서 그 같은 일을 하려 하는 또 다른 방식 사이에 매우 두드러지고 주목할 만한 대조를 밝혀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때에 세상은 여러분에게 무엇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무거운 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문제를 느끼고 있고 큰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것이 너무나도 압박을 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죠?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힘을 내라. 움츠러들지 말라. 얼마 있으면 일이 잘 될 거야. 그러나 그것은 하등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기야 좋지. 그 순간에 그에게 어떤 어려움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는 나의 고통을 그렇게 가볍게 취급해버린 거야. 그가 내가 지고 있는 짐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것은 역시 이단들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마약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이 무게를 실제보다 가볍게 보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여러분의 감정에 어떤 자극을 주어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덜 민감하게 느끼도록 합니다. 약물은 언제나 그런 효과를 내죠? 고통을 당한 사람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술을 마시게 될 때 그는 더 밝고 더 행복하게 느끼기 시작하고 더 이상 침체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불쌍하게도 계속해서 술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알코올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그 문제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그 사실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변화시키는 데 불과합니다. 그 사실에 대한 자기의 반응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을 약물로 중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해롭게 하고 있으며 일종의 어리석은 자의 낙원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방식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 방식을 비웃는 사람들이 하는 비난이 기독교는 사람들의 아편이라든지 또는 사람들의 마약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거짓된 도전입니다. 저는 그러한 도전을 정당하게 만드는 몇몇 기독교 교단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를 잘못 나타내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여기서 순전한 기독교를 가리키는 사도와 같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르치는 방식을 보십시오. 그는 난제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는 고난이 매우 깊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때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저는 이미 고린도후서 4장을 참고한 바 있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4장에서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읽어보십시오. 7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바울이 자기가 당했거나 당하고 있는 무서운 고난으로부터 어떤 사실을 뺀다든지 또는 그것을 작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에서도 유사한 것을 열거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고난의 실제적인 성질이나 구체적인 성격을 극소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비록 고난이 무서운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의 간단한 예화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기 앞에 저울을 가져다 놓고 앉아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저울의 한쪽에 그의 고난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고난들을 보고서 매우 무겁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다른 한쪽에 장차 올 영광에 지극히 무거운 것을 얹어 놓게 됩니다. 그전에는 무겁게만 보였던 것이 이제는 깃털처럼 가볍게 보입니다. 그것을 그 자체로만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쪽의 저울판에 훨씬 더 무거운 것을 놓고 대조해 볼 때에만 가볍게 보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그의 다른 서신들 가운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고난을 가볍게 보지는 마십시오. 고난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힘을 내시오, 얼마 있으면 곧 좋아질 것이오 라고만 말하는 거짓된 위안자가 아닙니다. 그런 말에는 하나의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것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약물에 의존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답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고통의 진상 그대로를 대처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런 다음에 더 이상 그것이 참아낼 수 없이 무섭다고 느껴질 때 다른 쪽을 보십시오. 나타날 영광을 보시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오직 유일한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난이 현 시점에서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위안을 주는 기독교 방식의 진수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어디에서나 이 방식이 채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논증을 생각해 보십시오. 크게 고난을 받아야 했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어떤 비결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세우신 기초를 가진 한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그가 참아냈던 모든 일을 살펴보십시오. 모세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그의 눈을 보상의 상급에 두었으며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는 그것 아니었습니까? 보상을 받는 일이 임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가장 놀라운 신뢰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겟셋마네 동산으로 나아가고 십자가의 고뇌와 수치와 고난을 당하도록 한 것은 그분 앞에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가를 아셨습니다. 그분이 그것에 비추어서 고난을 참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확신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로서 주의를 집중시켜야 하는 것은 장차올 영광의 지극히 큼에 대한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더 부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활을 좌우하는 교리입니다. 이와 같은 삶 속에서 넉넉히 이기게 되는 방식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거론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말 성경에는 이 접속사가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영어와 원어에는 그 말에 해당되는 말이 나타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는 우리에게 이 장차 올 영광의 위대함을 나타내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이라고 연결하는 접속사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앞서 말한 것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고 장차 올 영광의 위대함을 밝혀줍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에 대해 희미한 그림자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모든 것을 그것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게 만들 것입니다. 장차 올 영광의 위대함이 주제입니다. 그것이 확실하며 또 장래에 일어나며 또 그것이 위대하며 광대하다는 것,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든 위대한 힘을 끌어내고 그로 하여금 웅변적이고 대담한 진술의 특징 속에서 자신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그것입니다. 바울은 가장 특유하게 영광의 그 위대성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예기치 못했던 방식입니다. 그는 이 세 번째 교리를 소개함으로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간에 대한 기독교의 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역시 마지막 날에 뵐 곧 주님의 재림 시에 일어나는 일과 주님의 재림이 가져오게 될 영광에 대한 기독교의 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의 주요한 교리는 우주의 현 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패권주의로 나눠진 세상에 있는 큰 긴장을 생각할 때, 또한 우리가 큰 공동체가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며 인생의 모든 불확실성과 불안정한 성격을 숙고할 때 그와 같은 일이 어째서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분명히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어째서 세상이 이러한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떠한 사람도 최종적인 위안을 실제로 받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침체된 사람들은
철학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이 진보되고 발전되고 있다고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세기 말엽에는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진화와 더불어 모든 것이 놀랍게 되어질 황금시대에 대해서 열심히 말했습니다. 지식을 더욱더 자라나게 하자고 테니스는 노래했습니다. 테니스는 역시 세계연방인간의회가 올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전쟁이 더 이상 없고 칼이 연장을 만드는 공장으로 보내지고 국경일을 만들기 위해 비축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가 왔고 우리 모두는 체험을 했습니다. 철학자들이 시리에 빠지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어떠한 설명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들이 말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랬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소망도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설명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여기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는 두 가지 주요한 진술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술은 모든 피조 세계가 장차올 이 영광을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진술은 어째서 전체 피조물이 그런 식으로 고대하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바울은 두 번째 요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주목할 만한 교리를 소개합니다. 소위 사람과 전체 피조물과의 관계 말입니다. 그는 그것을 두 노선을 따라 논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전체 피조물의 상태 때문에 그 피조물 전체는 이 오는 영광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 피조물이 장차올 그 영광에 동참하는 운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현 상태에 관해서 상세한 이 교훈을 탐사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날과 같은 세상이 그 영광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한 바울의 말의 결과로 도입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어째서 전체 세계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19절의 첫 번째 진술을 살펴봅시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전체 창조물에 무엇이 포함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뜻 듣기에 마치 아무것도 제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다른 표현을 주목할 때 분명해지는 듯한 그런 의미일 수 없습니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여기 간절히 기대하며 earnest expectation입니다. 이 말은 가장 생생한 용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적인 어투, 시적인 상상력이 있으면 이보다 더 감격적인 진술은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가 사용한 말은 고개를 길게 빼고 앞을 쳐다보는 것을 암시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창조물이 고개를 빼고 머리를 쳐들고 최선을 다하여 무엇인가를 바라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 다음에 기다린다는 말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피조물의 열심 있는 기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덧붙인 매우 강한 용어입니다. 그 말은 강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날의 대중적인 작가는 아니었습니다. 현대의 현학자들과 순수주의자들은 형용사를 함부로 쓰는 작가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문체는 언제나 간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런 식으로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주제에 너무나 충만해 있었으며 그 모든 것에 찬란함으로 몰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기이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대하는 라는 말을 했고 게다가 열렬한 기대감으로 기다리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생생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그 말로도 그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피조물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아는데 도움을 줍니다. 장차 올 영광을 이 열심을 가지고 기대하며 목을 길게 빼고 고대하는 것이 피조물입니다. 그 표현들은 분명히 천사들을 내포하지는 않습니다. 그 표현은 선한 천사들을 내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사들은 피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바울이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탄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온 창조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것은 거룩한 천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피조물들 속에 내포되어 있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또한 그 말은 타락한 천사들까지 내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천사들은 이 영광스러운 날을 고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심판날에 자기들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베드로는 그들의 서신들 가운데에서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 영광스러운 장차 올 것을 열심히 기다리고 있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이 피조물들 가운데에서 제외됩니다. 사람들에 관해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도의 이 표현 가운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포함될 수 없습니다. 23절은 그 점을 분명히 해줍니다.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사무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그들뿐 아니라와 우리까지도라는 말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그는 피조물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까지도 그리스도인들도 라는 말은 대비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이라는 용어에서 배제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몸의 구속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온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날 때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주님의 지상재림과 관계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은 포함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자연적인 사람, 경건치 못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영광스러운 날을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만일 그가 그것을 믿으려 한다 해도 그것은 그들이 좋아하지 않고 싶어하는 무엇일 겁니다. 자연인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본능이 그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는 자기 속에 심판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이 있으며 그러므로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을 고대하고 있지 않음은 매우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을 배제시키고 모든 무리의 사람들을 또한 배제시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특이한 상황입니다. 비이성적인 피조물, 물질적인 피조물, 생물이나 무생물, 유기체나 무기체 같은 것들만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동물들을 의미합니다. 채소, 꽃, 잔디, 강물, 산, 언덕, 땅덩어리 자체 그리고 눈에 보이는 하늘들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부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사도는 이 비이성적인 피조물들을 의인화시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누구나 성경에서 자주 발견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에서 이사야 대언자가 하고 있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꽃이 피며 어떻게 광야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는 그것을 의로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며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뛰어난 것을 얻으리라. 다시 이사야서 55장 12절에 나오는 이사야의 시적인 정추가 있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될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소리내어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그것은 피조물을 의인화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성경에서 매우 자주 발견되는 어떠한 것을 특수화시켜 말한 것입니다. 시인들이나 많은 찬송가를 지은 작가들은 성경적인 방식을 따라서 매우 자주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말합니다. 피조물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대답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8절 마지막에 있는 우리에게 나타날 이란 표현을 강조할 때 우리가 옳았던 겁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그리고 바울은 사실상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한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시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우리의 영광을 입고 나타나게 될 때에 전시품이 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 위대한 사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장차올 영광의 특별한 국면이 사도 바울의 중심을 점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논증은 17절에서 이미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바울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화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알아보겠지만 영화는 바울이 후에 묘사하게 될 더 큰 영화의 중심적인 부분입니다. 피조물이 목을 길게 빼고 열심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재미있는 동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순전히 사실입니다. 사도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에 실제적으로 해당되는 일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이 영광의 위대성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 영광은 너무나도 커서 모든 피조물들이 목을 길게 빼고 그것을 갈망하며 그것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째서 피조물이 그렇게 그것을 고대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더 주목할 만한 교리를 대하게 됩니다. 그것은 피조물의 운명이 사람의 운명과 불가분해적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장 괄목할 만한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만 발견됩니다. 인간의 운명과 전체 우주의 운명은 떼어낼 수 없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운명은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문제를 어떻게 진술해 나가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논리는 인간의 죄가 피조물이 현재 놓여져 있는 상태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사도는 짐승들과 새들과 꽃들과 우리가 눈에 보이는 피조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은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은 피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한다라고 말합니다. 헛된 것이라는 것은 흥미있는 용어입니다. 그 말은 어느 의미에서 쓸모없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욱 특별하게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어떤 것, 그것이 의도했던 수준에까지 올라갈 수 없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헛된 것, 쓸데없는 것, 텅 빈 것. 바울은 피조물 전체를 가리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피조물 전체가 그러한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피조물은 원래 의도된 대로의 기능을 성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원래 그것이 창조될 때 뜻했던 그 수준까지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 피조물 속에는 멸망한 것 같이 보이고 결국 모든 것을 무익하거나 쓸데없는 것으로 낙착시키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21절에서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함으로써 우리가 그 문제를 더욱 잘 이해하게 해줍니다. 피조물은 썩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썩어졌다는 것은 물리적 부패, 사망과 멸망, 부패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부패한 고기 조각과 같고 오염된 고기 조각과 같습니다. 그것은 점차 용해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불쾌합니다. 유사하게 지금 피조물은 물질적 부패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썩어가고 있고 사망과 멸망에 굴복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역시 피조물이 썩음의 종노릇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부원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체로서는 피조물이 그 썩어짐에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부패와 자기 속에 있는 썩어지는 요소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부패하고 썩어지게 하는 요소가 그것을 헛되고 그것을 쓸모없게 만듭니다.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를 구분하는 요점들 중에 하나를 대하게 됩니다. 비그리스도인은 인생을 바라보고 인생은 아름답지 않은가라고 말하는 피상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같은 세상을 보고도 모든 사물에서 나는 변화하고 썩어지는 것을 보노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보다 더 깊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은 흥분하여 거기에 무엇인가가 시작되고 있다,
비관주의자가 될 필요가 없다. 인생은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진전되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도 안다. 그러나 나는 인생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비그리스도인은 그러나 새로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어떤 어린아이가 5분 전에 태어났다고 하자 거기에는 분명히 살기를 시작한 인간이 있는 것이라고 비그리스도인은 말합니다. 우리도 그것에 동조합니다. 그러나 살기 시작한 사람은 결국 죽을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동등하게 진리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나오기 시작한 순간부터 세상을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호흡이 마지막 호흡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인생이 무엇이냐? 그것은 수증기와 같으니라. 나는 주위에 변화와 썩어져 가는 것을 본다. 모든 것이 부패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점에 하등의 의문이 없습니다. 썩어짐의 속박, 모든 피조물에 썩어지는 씨앗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곳에서나 명백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제거시킬 수 없습니다. 무엇이 이것의 원인이 됩니까? 사도의 설명은 사화를 좌우하는 한편의 교훈입니다. 굴복하게 되었다. 그 동사의 시제는 부정과거로서 과거의 단번에 일어나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분명하고 구체적인 단일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 그것은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피조물은 헛되지 않았고 텅 비어있지 않았고 부패하지 않았으며 매여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그것은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수동태를 쓰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요라는 말에 역시 강조점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장조물이 헛된 곳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그 표현은 그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행동의 결과로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것이 자원적으로 하고 싶어서 했던 어떤 일의 결과도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 자체가 행한 어떤 일의 결과로 인하여 썩어짐과 헛된 것과 종노릇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피조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째서 그것이 있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불신자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어째서 세상이 이 모양이냐고 말입니다. 이 썩어짐과 부패와 오염과 용해됨의 요소가 어째서 있게 되었는가? 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아름답게 보이는데 결국 얼마 가지 아니해서 시들어 떨어져 버리는 것은 어째서인가? 어째서 모든 만물이 부패하는가? 또한 우리 자신의 몸도 역시 그러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도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온 창조세계가 헛된 곳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피조물이 헛된 곳에 굴복하게 된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이 헛된 것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하신 이는 누구입니까? 분명히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수세기에 걸쳐서 피조물을 향하여 그 정반대의 것을 시도하려고 무척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썩어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화학약품을 발명해내고 방부제를 생산해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썩어지는 것을 제거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복종케 하는 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입니까? 마귀입니까? 아닙니다. 마귀가 그랬다든지 또한 그러한 능력을 가질 것이라고 하는 암시가 전혀 없습니다. 대답은 창세기 3장에 주어져 있습니다.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진술은 17절로 19절 사이에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내가 들의 채소들을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것이 피조물의 현상을 설명하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것만이 오직 유일한 그리고 정확한 해명입니다. 땅과 피조물이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포착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 세상과 피조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나는 피조물이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저도 동조합니다. 실로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뒤에도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바대로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저주받기 전과 같은 어떠한 것을 보도록 도와주지 않습니까? 원래는 어떤 헛된 것이나 종노릇함이나 썩어짐의 요소가 그 피조물에는 없어야 했습니다. 또한 어떤 가시나 등걸이 있어도 안 되었습니다. 자연은 시인이 노래하는 대로 이빨과 발톱을 가진 살기 등등한 대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엉겅퀴를 내지 않아야 했습니다. 사람의 가장 큰 투쟁 중에 하나는 엉겅퀴를 향해서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싸우고 있습니다. 메마름과 거칠음이 언제나 다시 오기 쉽습니다. 그것이 저주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을 원래 창조될 당시에 그대로를 보고 있지 않고 또한 그것은 원래대로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자발적인 죄와 모반과 타락의 결과로 뜻하지 않게 피조물에게 오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이러한 결과를 낼 만한 하등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져오게 한 것은 사람입니다. 뜻하지 않게라는 말이 피조물에게 해당됩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제 발로 자원하여 일부러 죄를 지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행한 행동에 속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과 피조물 사이의 친밀한 연관에 대한 이 특이한 교리에 우리의 눈을 열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피조물에게 일어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셨고 그 만물의 영장이 타락했을 때 그의 당하는 형벌의 일부가 그가 영장 노릇을 하던 피조물에게 주어져 헛된 것에 굴복하게 되고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라고 조성해진 낙원을 누리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사람이 타락했을 때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것이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피조물이 헛된 것에 굴복하게 되고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환경과 피조물 사이에 있는 연합을 보았습니다. 인간에게 일어난 일이 그것에도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측면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긍정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열심히 기대하며 열렬한 기대감을 가지고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